시작을 좀 딱딱한 역사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1649년 1월 30일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영국의 황제 찰스 1세가 새벽 2시에 깼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단두대에서 자신의 목이 이제 날아가는 그런 위기 앞에 차마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생각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찰스 1세는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사실 찰스 1세는 이 악정을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이렇게 죽어야 하나,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이제 단두대 앞으로 나갈 때 평소보다 두껍게 옷을 입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유는 추워서 떨면 혹시 사람들이 내가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오해할까 봐 마지막까지 이제 자존심을 지켜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억울한 마음에 떨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793년 1월 22일 역시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시내 한 복판에 있는 콩코드 광장에서 루이 16세가 단두대 위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찰스 1세와 마찬가지로 루이 16세 역시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지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4년 전인 1789년 시민들의 혁명에 의해서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되었을 때 그 새벽에 루이 16세가 보고를 받으면서 짜증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다시 지겨운 폭동이 시작되었구나. 그때 옆에서 보좌하고 있던 보좌관이 이렇게 현실을 정정해 줍니다. 폐하, 이것은 폭동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그렇게 루이 16세는 전혀 백성들의 마음을 모른 채 억울한 마음만 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찰스 1세와 루이 16세 두 사람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굉장히 높은 바리케이드를 쳐놨지만 결국은 맥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된 죄목은 이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 해결해 주지는 못해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지도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성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려 주시고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들은 죄를 지으면서, 즉 죽음을 즐거워하면서 동시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죽음을 즐거워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이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소원인 살고 싶은 마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려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거고, 그분은 참된 우리의 군주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 프랑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장발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알려진 소설인데,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1845년 자그만치 17년에 걸쳐서 쓴 대작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배경을 근거로 해서 쓴 소설인데, 1789년부터 시작해서 이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죠.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다시 왕정시대로 돌아가는 나폴레옹 그리고 루이 필립 왕에 이르기까지 1832년 6월 5일 청년들의 시민혁명, 이 소설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결국은 시민들이 호응을 해주지 않아서 실패하고 맙니다만,
그 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을 빅토르 위고는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그래서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17년에 걸쳐서 이 대작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제 생각에,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이 장발장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소설적 소품은 바리케이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청년 시민 혁명가들이 혁명을 일으켰지만 시민들이 호응을 해주지 않자 이제 비세에 눌리게 되고, 마침내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가정들에서 던져준 그런 가전제품으로 바리케이드를 쌓고 자기 자신들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이 이제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 세워진 바리케이드, 이 바리케이드가 이 장발장 레미제라블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소품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쌓아 올린 바리케이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입니다. 대물릴 수밖에 없는 가난, 그리고 불평등한 사회의 구조적인 악. 이것은 누구나 다 당면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의 바리케이트입니다. 그 바리케이트 안에서 힘없이 무너져가는 인생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의 바리케이드는 내적으로 자기 자신이 세워 올린 바리케이드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바리케이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죠. 자존심, 그리고 죽음에 관한 문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쌓아 올린 바리케이드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는커녕 그 바리케이드 속에서 스스로 허물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발장은 이 모든 바리케이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멋지게 그 바리케이드를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장발장이 우리에게 주는 이 삶의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바리케이드를 어떻게 넘을 수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그 바리케이드, 반드시 넘어야만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장발장을 통해서 한번 겸손하게 한번 들여다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장발장은 배고파서 울고 있는 조카를 위해서 거리에 나가서 조그만 빵 하나를 훔치게 됩니다. 잡힙니다. 5년형을 받았습니다. 5년형 너무 억울해서 탈옥하려고 4번이나 시도하다가 결국은 19년형을 살게 됩니다. 마침내 추록을 하게 되고 세상에서 적응해서 살려고 하지만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자신이 설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또다시 비참하게 배고픈 자리로 내려가게 되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그 교회에서 은촛대를 훔쳐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다시 잡힙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인생이 끝난 상황입니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 그때에 신부가 왜 내가 준 이 촛대는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 앞에, 즉 신부의 사랑과 자비 앞에 장발장 인생이 통째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시각이 이제 전혀 달라지게 된 것이죠. 억울한 마음을 내려놓고, 비굴한 마음을 내려놓고, 불공평한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과 자비의 시선으로 또 그런 몸 동작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한편 이 장발장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장발장을 이 감옥에 다시 쳐 넣으려고 하는 자베르 경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청년들이 쌓아올린 그 마지막에 그 바리케이드 속으로 잠적해 들어가서 이 첩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돼서 이제 처형 위기에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장발장의 사랑과 자비 앞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 자베르 경관은요, 자기 스스로 쌓아 올린 정의, 자기 의와 그리고 법, 그리고 질서, 윤리, 이 모든 바리케이트가 아주 힘없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내가 지켜온 것이 잘못됐구나 생각되는 순간 너무너무 허무해서 그는 결국은 자살하고 맙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한 것은 더욱 좋은 일입니다.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서 법을 해치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넣는 것은 그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빠지면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각자 자기의 기준에 맞는 법을 가지고 있고 또 정의를 가지고 또 심판을 하며 또 벌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같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씹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씹어야만 합니다. 사실 이 씹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희열을 주고 또 그것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심판할 때 반드시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의 큰딸이 뭔가 큰 잘못을 하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정의와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해서 이제 혼내키고 아내와 함께 심각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할 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딸 아이가 혹시 들으면 큰 상처를 받을까 생각해서였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딸을 씹었습니다. 강하게 씹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씹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딸은 분명 상처를 받고 힘든 일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으니 틀림없이 어제 제 아내와 딸을 씹은 내용은 틀림없이 딸에게 더 좋은 영향으로 나타나리라고 확신을 저는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이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을 한다면 우리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좋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장발장은 죽음의 바리케이트를 직면했습니다. 자베르 경관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장발장은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양녀 코제트와 함께 코제트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의 생애를 아름답게 이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의 바리케이트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궁극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경험해야 할 죽음이지만 그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은 전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베르 경관처럼 어쩔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 쌓아 올린 바리케이트에 무너져 죽음을 비참하게 맞이할 수도 있는가 하면 장발장처럼 죽음을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시켜 맞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살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 고통스러운 인생이 한 번 일단락 지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입니다.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세상,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더 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이 죽기까지 대신 죽으면서 우리 보고 살라고 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죽을 만큼 힘든 현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설은 굉장히 어두운 소설입니다. 사회적인 배경도 마찬가지이고 등장하는 인물 배경 주인공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주인공인 이 판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혼모입니다. 어린 딸을 여관에 맡겨놓고 돈을 벌어서 생육비를 보내야 하는 힘든 공장에서 일하는 여인입니다. 그것도 또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쫓겨났습니다. 돈을 벌려고 머리를 깎고 생리빨을 빼야 하고 결국은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딸을 양육해야 되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인을 보면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아름다워 보였다고 하는 것이 참 묘했습니다. 이 판틴의 역할을 감당했던 앤 해서웨이 그 여자가 참 아름다운 이유도 되겠지만 저는 그녀의 딸인 코제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어린 딸을 보십시오. 얼마나 명랑합니까? 얼마나 밝습니까? 힘든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있는 그 어린 소녀의 모습이 바로 이 어머님의 모습을 결국은 승화시킨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설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어둠이 아닙니다. 빛입니다. 분명히 어둠이지만 밝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비밀은 또 다른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외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옴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시학이라고 하는 책의 서론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책에서 비극과 희극을 다 다루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극의 내용은 담겨져 있는데 희극이 사라지고 없어진 겁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탐정적인 이야기가 이제 풀어져 가는 내용입니다. 희극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에 이 소설은 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이제 희극이 사라진 것이죠. 밝음이 사라진 겁니다. 두 수도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수도사가 예수님을 봤을 때 그분은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엄숙하고 그리고 경직되어 있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유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한 번도 웃으셨다고 하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수도사가 이렇게 반문을 제기합니다. 웃을 수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웃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진리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매일같이 몸을 씻는 것과 같이 그분은 매일같이 기쁨과 희락 속에 항상 밝은 모습으로 사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얼마나 공감이 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셨다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상은 성경에서 기록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일같이 밝으셨고 매일같이 웃으셨고 매일같이 틀림없이 빛된 삶을 살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참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언어를 보십시오. 탁월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면 얘기 자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재미있게 말씀하시는지요. 듣는 모든 사람들이 꼼짝하지 않고 점심시간대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 말씀에 쏙쏙 빨려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모든 이야기를 다 재미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어뿐만 아니라 행동도 굉장히 재치 있는 분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빌라도는 군사들과 또 거대한 아름다운 말을 이끌고 입성하는 반면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나귀를 타고 땅에 발이 끌리는 모습을 가지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합니다. 저는 그것이 희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아주 재미있는 예수님의 유머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항상 어두운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고 계시지만 그분은 언제나 빛의 삶을 사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강아지 이야기입니다.
기회만 되면 주인이 다리미질을 하고 나면 그 뜨거운 다리미에다 자신의 혀를 갖다 대고 난리 피는 모습을 하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이거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이 돼서 동물 심리학자 마이클 베스컴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언젠가 처음 이 강아지가 주인의 뜨거운 다리미를 혀로 댔다가 너무 뜨거워서 팔팔 뛰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고 주인이 재밌어서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강아지는 내 주인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기회만 되면 다리미에다가 뜨거운 곳에 자기의 혀를 갖다 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강아지에게 죄를 용서 구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했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그 다음부터 강아지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고통 중에 고난 속에 살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어쩔 수 없는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스데반 분처럼 예수님처럼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하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속에서도 밝은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다리미에 혓바닥을 대는 것처럼 우리 속이 다 타들어가는 그렇게 힘든 삶이 우리 삶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바리케이트가 우리 삶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밝게 사십시다. 사랑을 베풀면서 사십시다. 가능하면 밝은 분들과 더 많이 만나십시다. 유머 감각이 있는 분들과 더 많은 만남을 가지십시다. 결과가 항상 좋게 생각하는 분들과 많이 만나십시다. 가능하면 짜증 안 내는 사람을 만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만나기를 기뻐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